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노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서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시는 그 과정 속에 담겨진 부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다 틀리셨습니다. 5번째. 신, 우, 이, 안 아시죠? 그 다음에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제가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본다면 5에서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TMI, 그러니까 조금 이게 말씀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10계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화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희들이 10계명 돌판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10계명 돌판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나요? 2개죠. 2개. 우리 말씀도 관련된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는데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언의 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사진처럼 2개의 돌판에 마치 1번부터 5번에는 한쪽 판, 6번부터 10번에는 그 옆에 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판들의 2개의 판을 의미하죠. 두 면에, 그러니까 2개의 판의 앞쪽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판의 앞 뒷면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씨가 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판에 무엇인가 빼곡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10계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조약문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에는 서로가 똑같은 판을 동시에 기록해서 서로가 나누어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2개의 판에는 1에서 5, 6에서 10 따로따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10계명이 똑같은 게 2개가 딱 적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보관하시고 하나는 사람이 보관하는, 물론 모든 보관은 사람이 하지만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약조를 맺고 있으니까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같이 지키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계명 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이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을 굳이 나누자면은 5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계명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혼자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부모라는 통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단지 생물학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 택하신 거룩한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인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 부모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고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상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처해진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부모로부터 동일하게 받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도 돈도 교육도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보게 됐는데 이 멘트가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제리 카플란이라는 사람인데, 인간은 필요 없다. 물론 회의론자가 쓴 책은 아니고요, AI와 관련된 굉장히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소위 말하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은 반대로 우리 인간 사회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무슨 터미네이터처럼 우리를 제거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와 경제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릴 거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개발이 뛰어나다. 사람이 거의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책의 말미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아무리 완벽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간의 장기를 대처할 수 있는 무슨 기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권한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 물론 이 책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생명을 전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통로다,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의 모든 말씀이 항상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만 하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를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 그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고요. 아울러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 뭐 진짜 거울을 봐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투나 제가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 부모님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제 나는 하나도 안 닮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은 제 안에서 부모님과 똑같이 뭔가를 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누구 자식인 게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부모님에게로부터 공급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도 공급받고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 나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너 안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을 발견했다. 네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100% 완전하게 메이드 바인 디모데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디모데의 믿음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발견할 수 있다더라. 그런데 그 유니게의 믿음이 유니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갔더니 그의 할머니였던 로이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 부모님이 자식을 본받은 건가요? 아니죠. 반대죠. 자식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고 그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의 교육은 단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실천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전달되고 전수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통계 자료를 하나 보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됐냐면은 80%가 부모님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교회를 왔을까?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전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자녀들, 물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거의 99% 이상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 직간접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만을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행복을 갈아서 자녀에게 다 전달해 주는 모습으로서 얼마든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던져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의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안락과 안전을 뒤로하고 모세라는 한 아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거는 그런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성경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자녀의 입장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한번 좀 제가 찾아보게 됐는데,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건들은 많은데 이 반대되는 사건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건들은 너무 많은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아낌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시죠. 즉 자녀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마땅히 그 부모님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받은 것들이 저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영적인 후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말씀 잘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없습니다. 어떠한 수식어도 없죠.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품이 좋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너에게 줄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요.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너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 공경에는 성도님들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내세울 것 없는 부모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부모님들도 간혹 있죠.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오히려 지난날의 삶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낳아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채워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읽는데요. 그 의미가 무겁다, 중요하다, 존귀히 여기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원뜻대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물론 선물 사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좋은 거 해드리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마침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제 삶이 이질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히 제가 지난주에는 자기 부인의 시간, 저를 죽여가면서 오늘 말씀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 자신을 죽여가면서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말을 잘 듣는 거였습니다. 말을 잘 듣는 거.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나 봐요. 뭘 알 수 있냐면 했던 말을 그렇게 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했던 말을 그렇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똑같은 말을 조금씩 바꿔서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그렇게 오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웃으면서 이해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얼굴이 붉어지면서
예, 이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어주시니까 부모님 얼굴이 싹 하고 이게 펴지시더라고요. 아, 그거밖에 없겠구나.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 하셨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러한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행착오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너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에 똑같은 얘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얘기지만 계속 얘기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 얘기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대요. 기미 같은 게 많이 생겼대요. 레몬이 그렇게 좋답니다. 레몬물을 마시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한 10분 이상 얘기하셨고 저한테 얘기한 걸로 만족이 안 됐는지 저희 아내를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만 한참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레몬물을 마셔라. 근데 따지고 보면 참 저희들 부모님 말씀 들어서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 그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정확하게 문장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는데 비웃는 자,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한 자를 말하죠. 부모님의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근데 사실 부모님이 우리를 책망하나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씀이시겠죠. 잠언 1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걸러들 거는 걸러듣고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 보게 되면 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태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길 원하신다면 그분의 모든 인생의 말들을 잘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10계명에는 부모 공경은 있지만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모든 부모는요, 모든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식만큼은 정말로 아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자녀가 모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탕자 예화입니다. 탕자의 경우에는 부모를 떠났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탕자 부모는 그 아들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고 그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탕자가 저 멀리 다가오게 되었을 때 먼저 달려가서 맞이한 사람이 부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입혀준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냥 이게 여러 가지 모양새가 볼품 없어가지고 그랬나요? 그러진 않죠. 신명기 2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1장 18절과 19절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 마을에서 임의로 심판대를 만들어서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그의 마을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탕자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나갔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탕자였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아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습니다. 혹여나 누가 던지는 돌을 대신해서 맞기 위해서 그를 안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겉옷을 주는 거죠. 이 아이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를 죄로 범하지 말아라. 성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율법으로 다스리는 죽일 죄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여라라는 그런 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그를 죽여라.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를 죽여라.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방금 전에 본 말씀처럼 그를 죽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안식일을 어겨서 죽을 뻔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뭐만 없죠? 부모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명령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사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 왜 이 사건은 기록이 안 됐을까요? 부모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부모가 그냥 끝까지 자녀를 자기의 마음에 아픈 손가락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모든 부모는 자녀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계명 반드시 지켜라.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것을 당연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다스리고 간수하고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갈아가면서 너희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너희는 응당 부모를 향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바 공경을 다해라.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자,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었냐면은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 분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래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한 일 때문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날들이 길게 된다는 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자녀가
자녀로서 삶이 끝나지 않죠. 모든 자녀는 부모로서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내가 자녀 됐을 때 내 부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게 되면 그걸 누가 볼까요? 자녀가 보겠죠. 그러면 그 자녀가 응당 그들이 본 그대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봉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삶이 편안한 삶, 은혜를 받는 삶,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준 대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날들이 길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부모 공경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죠.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있는데 5계명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5계명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하는 시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5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잘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5가지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성경에는 자녀 사랑. 부모는 당연히 자녀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없으니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째,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용점으로 남겨드리고 싶은데 혹시 성도님들 최근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참고로 저는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가시는 차 창문을 열고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참 어색하더라고요. 언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에 혹시 부모님 사진 많이 있으신가요? 자식 사진은 참 많은데 부모님 사진을 앞에 내고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은 이제 다시는 함께하지 못할 부모님을 우리가 한 번 더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테니까 성도님들 부모님 사진, 영상 많이 찍어두시길 바라고 혹시 우리가 자녀들과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좋은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바로 저희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요.